샬롬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팀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마주 볼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네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굴은 달라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코 잊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마치는 4장 말씀을 가지고 선한 능력,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희 OPM은 오션 팍 미니스트리의 약자로 선교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알지만 딱히 말하라 하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게 선교인 것 같습니다. 선교는 라틴어로 미토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뜻은 보내다, 파견하다입니다. 종교적으로 본다면은 선교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과 위임을 주어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선교를 정의할 때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의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폭이 단순히 어디론가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만약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시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의료적이든 방송적이든 출판적이든 교육적이든 등등 그 모든 활동이 다 선교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교와 전도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보통 선교와 전도를 구분짓는 것은 지역으로 구분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라는 말은요 한문어예요. 도를 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아, 유앙겔리즘, 영어로는 에반겔리즘, 미션 등등 이 기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전도나 선교는 둘 다 같은 뜻, 같은 말, 동의어로 봐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선교라는 카테고리가 조금 더 크고 그 안에 전도라는 카테고리가 속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선교와 전도 둘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면서 의무인 것입니다. 본문인 디모데후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신 1호 선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밟을 수 있는 모든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온갖 핍박과 죽음과 그런 것들의 공포, 그리고 천재지변, 야생동물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감금 생활을 하면서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바통을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권면이면서 마지막 명령이면서 마지막 부탁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복음 선포의 선한 능력의 결과로 주께서 직접 주시는 그 상급인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바울이 확신하는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들도 받을 자격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오늘 설교 시간에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회에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기회에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 본문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혹시 영어 설교문 보내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좀 해줄래? 라는 권유형이 아니라 강하고 확실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물러 터지지 말고 강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이때다 싶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매일 꾸준히 전하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OPM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어쩌다 내가 생각날 때마다 지금쯤이면 이 복음을 이 사람에게 좀 전해도 되겠다 싶을 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거라고만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만 우리가 기회만 엿보면서 복음을 아끼겠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끼다가 뭐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끼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타이밍.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친척에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확실한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미리 앞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더불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복음을 외칠 때 항상 우리 말에 경청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다 지으셨지만 우리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모든 사람을 획일하게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사람마다 다 각자의 특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히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쩌면 어마무시한 핍박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짧게 하면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한 명은 불교, 여러분은 생소하겠지만 한 명은 원불교, 한 명은 무교, 한 명은 천주교였어요. 이 친구들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기보다는 한번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되게 좋다. 교회 오면은 되게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로 오라고 전도를 한 거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 4명 다 싫다고 했어요. 어린 나이였으면 뭐 과자를 준다, 초콜릿을 준다, 뭐를 준다 하면 올 텐데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차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소신이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타이르듯이 권유하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애걸복걸 하면서 그래도 한 번만 와봐, 제발 한 번만 와봤으면 좋겠다 하다가 점점 이렇게 성질이 차고 오르는 거예요. 저도 좀 자혈질이라 조금 이제 오르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이제 소리를 딱 지른 거예요. 그냥 딱 한 번만 오면 안 돼? 그게 어렵냐? 라고 이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이제 불교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역정을 내면서 같이 말했어요. 너는 그럼 내가 일요일에 교회 가지 말고 나랑 함께 절 가자고 하면 갈 수 있어? 딱 그 말을 들었는데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당연히 못 간다고 하고 싶었지만 혹시 당연히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영원히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을 것 같아서였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제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여유롭게 그 친구한테 대답도 하고 회유하고 권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저는 너무 어렸고요, 혈기왕성했고요, 저의 생각만 너무 컸어요. 복음 하나만 전해야겠다, 그냥 예수를 믿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조금 단순무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수많은 나쁜 말들과 소문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상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거룩해야 할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뉴스에 크게 보도될 만큼 큰 죄를 짓고 성도들을 뭐 유린한다든가 성적으로 착취한다든가 교회 안에서 단파 싸움이 일어난다든가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전으로 그 기독교의 치부들이 더욱더 크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풀려져서 알려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고 신중함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붙잡고 고난을 겸허히 받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우리를 속이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지도 않아야 할 것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어 놓고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깊이 뿌리박아 놓는 것,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고 그분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을 위해 파송한 하늘의 복음 전도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던 자신의 인생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는 조금의 후회, 조금의 어쩌면 만족스럽지 않은 일들도 가끔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럼에도 자신의 그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분명히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목소리가 작네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본문 6절에 나오는 전제, 개역 한글에는 관제라고 나왔고요. 새 번역에는 부어드리는 제물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서 제단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뜻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요,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 선택된 이후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제물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전부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잘 훈련된 군인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정, 힘, 마음, 그리고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어드릴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으로 인해서 어쩔 때는 아무런 소득도 없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낭비되어진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전제로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쏟아져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듯한 느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전제에 대한 비유를 묵상하면서 바울 때문에 용기를 얻고요, 우리 함께 손잡고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결코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만족하는 바울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우리 OPM 식구들도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수고가 지금 당장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언젠간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바울과 같은 우리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바울의 선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바울 자신의 선한 능력을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선교와 전도는요, 모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근데 전도가 실패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에 상관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전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선한 능력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복음의 여정의 끝으로 끝까지 달려나갈 때 그 끝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승리의 의의 면류관을 손에 들고 우리를 맞이해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시면서 우리를 꼭 안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팀 한번 나와 주시죠.